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전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 예배팀과 또 저녁 예배 섬겨주시는 예배팀을 위해서 함께 격려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히 할 것도 예배이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선교가 있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선교지에서 제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보다 인도주의적인 마음, 사람을 향한 사랑,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수평적, 수직적 사랑이 다 이어지는 것이지만 더욱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본이 되고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오랜 지속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의 지속성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선교연국 와서 같이 은혜 받고 뜨거워지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열정이 일주일, 한 달 가고 없어진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열정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어린이들의 어떤 장래 희망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어린이들의 꿈은 선생님, 과학자, 대통령 이런 것이 많았겠죠. 요즘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연예인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 장래 희망 2위가 건물주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웃지 못할 현실이지만 그래도 꿈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요, 어떤 현실의 벽을 느끼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현실의 장벽 앞에서, 현실의 차가운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 대학교 친구 중에서 열정이 아주 많고 꿈이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또 선교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친구에게 큰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이 친구를 정말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의 꿈은요, 그냥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는 것이 특별한 삶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이룬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것이 특별한 삶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성취가 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랜 인류 역사에 비하면 내 인생 너무나 짧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로부터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내가 명문대학에 다니니까 내 인생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한 회사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속해 있으니까 내 인생은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러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됨으로써 내 인생의 의미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지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한지, 내가 속한 그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다시 말해서 구속사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우리의 인생은 특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일하는 회사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절대로 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소속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던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바로 이곳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영어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1차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담대하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대항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는 그의 첫 번째 임무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와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율법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이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모세 언약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너의 가문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이 이제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겠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약도 은혜의 시대이고 신약도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다, 나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지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이 모든 새 중에 가장 강인한 새입니다. 그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셨으니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예, 호빗 시리즈도 있고 그 이후에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 J.R.R. 톨킨이라는 그 작가가 쓴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톨킨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와도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해서 반지의 제왕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잘 읽어보면 여러 곳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3편으로 되어 있는데 반지의 제왕 3편의 제목이 왕의 귀환입니다. The Return of the King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모티브로 삼은 것입니다.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가 재림하듯이 아라곤이라는 그 인물이 그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한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그 소설에 보면 독수리가 몇 번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독수리가 와서 그 날개에 태워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달프가 탑 위에 갇혔을 때도 그러고요. 프로도가 모르도로 화산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독수리가 나와서 구해줍니다. 제가 사실 대학생 때쯤 그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아주 열심히 봤거든요. 열심히 보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께서 지나가시면서 아주 한심하게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이런 무슨 판타지 영화를 보느냐? 그럼 저는 아버지께 이거 얼마나 기독교적인 영화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들이 독수리 날개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또 한 번 독수리의 날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풀거리며 라하프라는 동사를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에 너풀거리며 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의 광야라는 단어와 신명기 32장의 광야와 창세기 1장의 혼돈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태초에 땅이 혼돈할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거기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이제 묘사할 때 새의 이미지, 새의 형상을 사용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너풀거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지요?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도 은혜의 시대, 신약도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요,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 나라를 벌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그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My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과도 같이 특별한 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 특별하게 소유한 금, 은, 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왕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보물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왜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실까? 왜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그들을 편애하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그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에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면, 이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아브라함을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향한 편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특정 민족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른 나라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아주 특별하게 택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편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하셨다면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분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거에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받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가면요, 거기서 발행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지 2017년 3월호를 보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 관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을 창업한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세브란스가 62세가 되던 해가 1900년이었는데 4월 달에 뉴욕에서 국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선교 대회에 당시 조선에서 사역하고 있던 의료 선교사 올리버 에이비슨 박사가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병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광해원이 세워졌고 그것이 죄중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에이비슨 선교사는 당시 죄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병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의료인들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 연설을 그 뉴욕 선교 대회에서 했습니다. 그 연설을 루이스 세브란스가 듣게 되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비스 선교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병원을 만드는데 얼마나 드나요? 선교사님이 말했죠. 1만 달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세브란스는 1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어서 $5,000가 더 필요했습니다. 세브란스는 그것도 다 후원했습니다. 병원이 완공된 이후에는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내부 시설을 위해서 $30,000를 더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병원이 오늘날까지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원래는 연희 전문학교였는데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통합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의 연과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가 합해져서 연세대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그 이름 안에 세브란스 그 후원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908년도에 한국에서 최초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7명이 나왔는데 모두 다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910년도 한일합병 이후에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현칙이라는 사람은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김필순이라는 사람은 간도로 가서 독립군을 위한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SBS 사극 재중원, KBS 스페셜에서 이들의 삶을 자세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그 로이스 세브란스는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졌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 유혹이 더 컸을 터인데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세브란스가 가장 사랑했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세브란스가 평생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근사한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기쁠까요?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받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이 더 기쁠까요?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받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사한 무슨 호텔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받고 싶지 않고 주고 싶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경건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에 가서 아니면 이렇게 수련회 와서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경건의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odly인데, godly란 말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이란 뜻이죠.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경건인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지정의를 활용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닮아갈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을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원래 사역은 현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기 원한다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룬디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 가정을 선택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식량을 나누고 염소를 나누는 사역을 섬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염소는 비교적 키우기 쉽고 또 새끼를 잘 낳기 때문에 염소 몇 마리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거든요, 부룬디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도 고아와 과부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식량과 염소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눈에는 이 고아와 과부가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나누고 베풀고 실천해 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교는 프로젝트이고 선교는 사역이고 선교는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뭔가 task oriented, 뭔가 사역 중심의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선교지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선교사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절대로요 당위로 할 수 없습니다. 선교해야만 한다, 어떤 당위성 가지고 구호 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의무감으로 당위성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언약에 신실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하여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역을 섬겼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별한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든 민족에게 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국가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외교관에게 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가서 일하는 그 외교관들은 우리나라를,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대사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사역했던 부룬디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15명, 2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이 없고, 그 인접국인 루안다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이제 부룬디까지 같이 관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요, 제가 있을 동안에 내전이 있어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이제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각자가 그냥 알아서 자기의 안전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룬디에 한국 대사관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일하셨던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캐나다에도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서울에서 이분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모든 사람 중에서 테이블 매너가 최고였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의 매너, 상대방과 대화할 때 배려하는 매너, 종업원을 대하는 매너, 정말로 최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나 외교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일을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신중하고 주의 있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말은요, 교회 밖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차 로잔 대회 공식 문서인 마닐라 선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변화된 삶만큼 복음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복음이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메신저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무엇보다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사장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또 다른 사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정말로 사실입니다. 선교 사역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면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탄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려고 할 때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놀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놀랄 필요 없습니다.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한번 하고 비웃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다가는요, 그래서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기도 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기도 편지를 읽을 때가 있으시죠?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그 편지 안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간절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복음의 전진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기도 정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오퍼레이션 월드, 그 책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적인 자원입니다. 그 책을 구석구석 읽으면서 열방을 향한 관점을 우리가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퍼레이션 월드 팀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친구도 거기 사역하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서 아주 정확한 정보와 기도 제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살피면서 기도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도운동과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은 거의 함께 일어났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앤드류 월스 교수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근대 선교운동은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열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고요, 그 이후에 북미 인디안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에 D.L. 무디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의 학생 선교 운동과 학생 자원 운동 SVM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 뜨거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처럼 지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중보기도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다 나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책임과 사명, 중보기도를 다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 완전한 영광을 딱 한마디로 하면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 보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거룩이 카도시인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와 악으로부터의 분리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특별한 목적을 위한 구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고 깨끗한 것도 우리가 카도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겠죠.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인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현재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최고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나 짧고요, 우리가 평생 이룰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에 놓고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허무주의와 비관주의가 가득합니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YOLO, you only live once. 저는 이런 단어를 느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를 느낍니다. 의미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즐겨라 하는 것이죠. 주말에 맛집 가고 분기별로 해외여행 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속한 그 스토리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 내러티브의 힘입니다. 메타 내러티브는요, 그 가장 상위에 있는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짧고 유한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에 속해 있다면 내 인생 짧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월급이란 돈이 있지만 그 중에서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웩 선교회 설립자인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하다 보면 장례 예배에 갈 때가 많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제가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C.T. 스터디의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체험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너무나도 빨리 갑니다.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5년, 10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10년 전에 뭐 했나 생각해보면 생각에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 내가 그때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지. 그때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섬겼지 하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 했던 일만이 기억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나의 재정을 구별하여 드린 것만이 기억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그 모세 언약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모든 것의 목적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인 선교에 헌신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에 신실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선한지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인생 모두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